1240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흔적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품은 숨은 의도, 마음의 품은 숨은 의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루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부분은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고 왜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 대부분의 지면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더 많은 지면을 사용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것인가? 본문은 이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란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일까? 혹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처럼 성경은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죄를 인식할 수 있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게 우리 모두는 자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또한 전능자의 숨결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모든 증거를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너무나도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가 너무나도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룰 때면 늘 다루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예화냐면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런던 시내버스 광고란에 이러한 광고문구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There to probably know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말이냐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광고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인생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즐기고 싶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야 즐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안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죄를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즐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의도와 그 욕심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욕심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알고도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도 짓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에 대한 그 사건, 선악과의 사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알고도 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고도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부인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도 부인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부인하는 그 죄가 그토록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어리석게 되었다. 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기에 그렇게 되어버렸냐? 이는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부인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봐도, 이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혼미하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어두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가 비료더미에 코를 박고 눈을 박으면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실상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느껴도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마음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 영적인 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서 못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마음이 혼미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무엇인가 숨기고 싶고 무엇인가 가리고 싶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과연 내 삶은 무엇이 그토록 보여주기 싫은 것인가? 무엇이 부끄러워서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우리 인생에 보여주기 싫은 것이 생기고 무엇인가 부끄러워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부끄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그 마음을 이 세상 권세자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면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빛을 미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부끄러워서 어두움을 찾아서 엮어서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빛을 미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어두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실버스 광고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말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자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합리화하며 정당하며 퍼뜨려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이처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신론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중독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유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동성애라는 죄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고 동성애라는 죄가 하나님이 안 계셔야만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부분을 놓고 이런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일 뿐이다. 그러기에 성소수자들의 성적 취향도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성적인 취향일 뿐이라면 어린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자기 자신의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는
아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로서 그들의 성적 취향을 용납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말하는 일도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들이 행해지는 이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로마서 6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제적으로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될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두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그 순간부터 그 삶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 치열해지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두움은 결코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을 의지하지 않고 빛을 찾지 않고
스스로 어두움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빛을 붙잡고 빛을 의지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두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어두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빛의 통로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빛을 품고 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허우적대지만 빛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